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참 자기를 찾는 해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인트로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애니어그램에 나오는, 사실은 오늘은 8유형이라고 하는 그 유형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나쁜 종류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밝혀질 때 오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괴롭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주의사항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8유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하지만 내가 이런 유형이구나, 그냥 이거를 아는 그런 만족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9가지 유형을 하게 될 텐데, 그 9가지 사실은 죄인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MBTI도 그렇고 자기를 한 유형으로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유형들도 사실은 자기가 다 공통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9가지 유형도, 9가지 모습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난다. 저도 이걸 하면 당연히 누가 생각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보면서 배우게 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나고 누구가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 말씀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결국에는 보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 시리즈가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낼 줄 저는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태도로 오늘 이 말씀 시리즈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힘이 있어야 한다. 오만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설교는 조금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설교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거울 잠잠하게 비춰보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린 시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세계에 보면, 오늘 8유형을 설명할 때 권력의 세계, 힘의 세계를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종종 얼마 전에도 한 정치인이 자살했죠. 그 이유는 자기 비서를 성추행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투를 당해서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대부분 그 스토리는 이래요. 같은 기관에 있어요. 근데 그 기관에 굉장히 높은 권력에 있는 분이 자기의 하급 직원 중에 그런 강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은 착취하는 사건이죠. 그죠? 성적으로 착취하든 어떤 정신적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스캔들처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가끔씩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정말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굉장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 그러면서 약자들에 대한 어떤 긍휼을 가지고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분들인데, 아니 어쩌다 그랬던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 버렸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가까운 하급 직원을, 나이 차이도 많은 여자 비서를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지? 참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생각들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게 돼요. 인간을 보게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권력의 세계에 빠지면은, 힘의 세계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 집착에 빠지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든, 타인에게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런 정신 상태와 변질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 중에 권력이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권력이 뭐죠? 사실은 위치예요. 김 과장 오라 그래. 누구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보고하라 그래. 이 일 이때까지 맞춰. 이런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 권력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리더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해야지 그 기관이 질서 있게 돌아갈 것이고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면 권력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이 분명히 무섭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정치인의 변질을 보면서도 권력이 무섭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 완장 차면 변한다는 말 들어봤죠. 완장이라고 그 대장 시켜주면 조용했던 양반도 이상해진대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그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 씨가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닌 동네 주민이 나왔는데 완장을 차게 되거든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점점 막 미쳐가요. 막 아파트는 주민의 것! 막 하면서 갑자기 막 그런 걸 외치기 시작하고 대의명분, 책임 막 이런 걸 하는데 점점 명분도 좋고 책임도 좋은데 잔인해져가요, 사람들한테. 이 완장을 차면 사람이 변한다. 이게 인간이 원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 같아 보여도 완장 채워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완장을 차면 어떤 위치에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다니까요. 정치인들 훌륭한 사람 많아요. 막 인권 변호사 막 무료로 사람을 도와줘 이랬던 사람이 여기서를 어떻게 성적 착취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인간이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막 반지의 제왕에도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절대 반지라는 게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걸 끼면 막 눈이 돌아가요. 권력이란 반지를 끼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권력을 사실 탓할 게 아니라 이 권력으로 부패하는 우리의 인간, 죄성을 사실은 탓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보여줘요. 그 중에 누굴 보여주냐면 사실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윗의 풀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좋은 미담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 만한 다윗의 악덕이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다윗이 누군가를 강간하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너무나 사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대단한 친구였어요. 어릴 적에 집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사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양떼를 매우 충성스럽게 돌봤던, 그래서 물매질을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양에게 사자와 곰이 오면은 그것을 용맹스럽게 자기 일을 정말 끝까지 완수했던 얼마나 충실한 소년이었습니까? 그 와중에 감수성도 풍부해. 그래서 그 일하다가 쉬면은 기타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프를 타면서.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 사역명을 데이빗이라고 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무슨 뭐 박데이빗, 뭐 남데이빗 뭐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만큼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냐고요. 다윗은요 또한 엄청 훌륭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을 짓고자 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잖아요. 근데도 그 전 왕인 사울이 그것을 왕을 내려놓지 않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죠. 자기를 죽이려고 10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다윗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순종하느라고. 다윗이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언약궤, 그동안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열정에 불탔던 이 지도자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누가 뭐라 해도 좋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소탈한 모습의 이 다윗. 그는 엄청난 지도자, 엄청난 예배자,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앉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벌이고 맙니다. 어쩌다 이 양반이 이렇게 됐는가? 그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는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자기가 너무나 목숨을 건 부하가 있어. 동생이 있어. 근데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해서 그녀를 왕이 데려오라 해서 하는데 밧세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해. 사실은 이 사람이 기타를 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찬양하지? 뭔지 알죠? 그 재능에 사람들은 반하거든요. 그 재능과 그 성품과 그 지도력 모든 게 너무나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가 그 권위 앞에 속수무책이 돼서 당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시죠. 임신이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일을 그냥 하룻밤으로
끝낼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덮어버릴 수 없는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시켜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해요. 술을 먹여가지고 아내랑 자게 만들려고 해요. 비열하죠. 자면은 그때 나온 애라고 속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 전쟁 중에 저는 감히 지금 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좀 쉬어. 술 좀 마셔. 막 내가 너 보내줄게. 아내랑 같이 저기 호텔방 잡아줄 테니까 오늘 하루는 꼭 좀 즐기고 가. 하는데도 그가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고집스럽게 해서 그 작전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플랜 B를 세우는데 그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배치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를 배치시키고 다른 군대는 빼는 거예요. 우리아만 남겨놓고. 얼마나 비열한 방식으로 그를 죽여버립니까? 다윗은요 원래 부하들을 굉장히 아끼는 지도자였어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떠온 물이 니들이 왜 이 물을 목숨 걸고 물을 떠온 거예요. 전쟁 중에. 다윗이 그 물을 쏟아버려요. 안 마셔요. 난 맞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피를 가지고서 나는 너희 왜 이런 짓까지 했어? 하면서 부하들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의 죄성이 한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을까?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동사를 하나 엄청나게 포착해서 일부러 사용하거든요.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다 보내요.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한테 가라고 하고 오라 가라 하는 그 권력에 다윗은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아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오라고 해요. 근데 더 작전이 실패하자 우리아에게 그 우리아가 죽을 우리아가 빠질 함정을 야 이거 편지 좀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하면서 우리아에게 또 시켜서 보내요.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매. 다윗이 신하를 보내매. 다윗이 요압을 보내매. 그리고 결국엔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또 보내요. 이 다윗의 보내는 권력자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보내매 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다윗은 어느 순간 왕의 자리에서 엄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손가락으로 잡고 보내고 오라 가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밧세바 사건으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이나 그리고 우리의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정치계나 심지어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 종교계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타락이 수없이 들려오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아무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욕할 수 있죠. 어떻게 잘할 수 있어? 근데 과연 우리 안에는 그 씨앗이 없냐 이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데 판류형이라고 했죠. 그들의 신념 가운데는 이 거짓 신념이 우리의 거짓 자아를 만듭니다. 근데 그 거짓 신념 가운데 하나는 오늘 유명한 신념인데 힘이 있어야 한답니다. 따라해볼까요? 힘이 있어야 한다. 다윗 가운데나 이런 사람 가운데 힘에 집착하고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권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신념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제 추구미가 생기죠.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남자들은 어릴 때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신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짜 좀 근육질의 마초 같은 스타일의 쾌남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게 되고 그런 자아로 그런 자신으로 연기하고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가면이 너무나 두터워지고 그 가면이 우리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신념이 우리 가운데 알든 모르든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신념에 우리가 완전히 붙들릴 수 있다는 거죠. 흑인 동네에서는요. 친구한테 오늘 지호를 내가 보고 야 지호야 너 참 착해 이러면 욕이래요. 흑인 할렘가에서는 이거 약하다는 얘기예요. 찌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칭찬이 못된 녀석, bad guys 하면은 오케이 하면서 자기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굉장히 그런 어렵고 척박한 환경일수록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나기도 모르게 남자 하면 막 착하거나 친절하고 나이스한 거 no. 세야 돼. 화가 나면 막 해야 되고 총 막 들이밀 이럴 때도 막 담대해야 되고 공포를 막 티내지 않는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믿고 추구하기 시작한대요. 이런 게 이제 판류형의 대표죠. 그래서 판류형 사람들은 굉장히 근육질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목이 짧고 막 턱이 막 이런 맞아도 막 잘 안 돌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람, 그 캐릭터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배드 가이즈를 굉장히 매력 있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착한 것은 뭐 좋은 거지만 쓸데없잖아, 솔직히. 이런 믿음이 사실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못 되더라도 강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신념이 그들 안에, 그 가치관이 그들 안에 들어온다. 힘이 곧 정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나는 누구와도 맞설 수 있고 이 척박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건 현실이니까. 그래야 내 것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얻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 거짓된 자아를 계속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악명 높은 싸움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어떤 캐릭터예요. 사실은 자기가 좀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캐릭터예요,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예요, 사실은. 난 악명 높은 싸움꾼이야. 난 때론 난폭하지. 이게 자기 안에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난 너보다 강하다. 난 약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냥 말하면 그냥 듣는 거, 고분고분하게 듣는 건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는 리더가 되고 싶지 그냥 팔로워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리더는 안 하더라도 팔로워는 되기 싫어요. 이런 성질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괜히 막 굉장히 센 장난하면서 장난이잖아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것도 그런 뭔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과격한 장난 같은 걸 즐기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는 굉장히 자기만의 정의가 되게 강해요. 정의. 그래서 스스로 약자를 돕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정의의 사도라고 자기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해. 나는 사람들한테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어.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난 말할 수 있어. 할 말 해야지. 이런 자기 이미지를 또 가지고서 분노를 굉장히 직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 불명확한 메시지 싫어하고요. 적과 악은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난 싸울 준비가 되는데 애매한 거 싫어요. 얘가 내 친구인가? 그럼 난 지켜줄 거야. 의리. 근데 얘 내 적이야? 뭐 옳고 그런 거 없어. 내가 패줄 거야. 이런 적과 악운에 대한 확실한 식별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로 이제 자아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자를 보호할 때는 굉장히 정의롭다가도 싸울 때는 아주 약점을 아주 후벼 파고 막 공격하고 비수를 꽂고 약점을 끊임없이 꽂고 사냥 본능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심리 분석이 있어요. 맞수에 대해서는 또 존경한답니다. 막 싸우다가 새끼 좀 치네? 하면서 너 인정.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사람이 연애할 때는 그래서 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맞수가 되래요. 막 이런 남자가 있어요. 마초 같은. 근데 여자가 다 고분고분 따라주잖아요. 그럼 이 남자는 그 여자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여자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막 자기 주장도 하고 하면서 붙잖아요. 그럼 점점 이 여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매력적으로 여기는데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약함을 경멸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를 지키면서도 복잡한 심리가 나타나요. 약한 사람을 경멸해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날 때는 조심하래요. 맞붙을 준비가 돼 있어요. 미안해요. 최민식 부인 강준 씨가 그런 것 같아. 최민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최민수입니다. 네. 최민수 미안해요. 네. 최민수 그런 남자를 데리고 살려면 그 정도 맞수가 될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남자인지 어떤 남자는 아니에요. 어떤 유형인지 이런 여자들도 있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뭘 집착하느냐? 결국 힘과 권력과 승리예요. 항상 세상을 내가 이겨야 돼. 나는 질 수가 없어. 이런 힘, 승리 이런 관점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집착이 강해질 때 무서워지는 거죠. 이 집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모든 것을 일단 자기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명분, 책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힘을 쓸 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지금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이야. 들어 임마. 이런 명분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난 지금 리더의 책임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난 강해질 수밖에 없어. 난 약해 보이면 안 돼. 이런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기 뜻을 강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하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그러면 나랑 평등한 관계가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떠올린 사람이 있어요. 떠올리지 말라 해놓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정확하게 판류형이야. 난 아버지다. 막 이런 막 주장을 항상 하시고 명분이 엄청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너희한테 윽박질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이야. 엄청나게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공격적으로 주장해도 그거를 정당화합니다. 상처 입었어? 그거 가지고 상처 입어?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저희 박씨 집안이 굉장히 그런 남자들이 많았어요. 저희 둘째 큰아버지도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태백의 탄광총에 탄광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막 무슨 막 우리 회갑잔치 막 하시면은 막 정치인 다 부르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상담소지만 그 상담소 직원이었던 우리 어머니는 매일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 둘째 큰아버지는 정말 호랑이였어요. 심지어 내가 그 집에 한 달 동안 있는데 진짜 호랑이 그 그림 큰 게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근데 그래서 절대 사과하지 않는 남자. 그 아들들도 제가 문신하는 거 봤을 때 우리 아버지였으면 넌 바로 사시미로 회 떠버렸대. 그 정도로 엄청난. 근데 그래서 정의로웠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매우 많은 상담소 직원들은 매우 많은 혼내면 거의 사람을 나는 스트롱맨이야. 나는 물러서지 않지. 막 이런 것들. 이런 캐릭터예요, 그 사람. 근데 그게 그들은 씌어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 지켜야 되는 거죠. 집착하기 때문에. 왜냐면 힘과 승리에 집착하기 때문에. 조금 그려지시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곧 회피하는 것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게 있죠. 뭐냐면 약함이에요. 무력함이에요. 자기가 약하거나 자기가 무력한 거, 자기가 능력 없는 게 드러나는 걸 매우 수치스러워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막 종속돼 있고 막 팔로워가 돼 있는 거 이런 거 못 견디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강 내유인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아야 됐던 어린 아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막 강하게 뭐 하지만 사실은 톡 건드면은 무너질 만큼 눈물이 날 만큼 뭔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단단한 이제 갑옷 같은 자아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막 괜히 막 고통 와도 막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막 뭔지 알죠? 화살 막 받기도 그리고 막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괜히 익스트림한 걸 막 즐기면서 막 난 살아있건 막 이러면서 난 강해 막 이런 거를 막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 절대로 쫄 모습 보이기 싫고요. 누구한테 굴복되거나 종속되는 모습 절대 싫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한테 아까 말했듯이 연약한 모습으로 내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와. 그럼 오케이, 내 강함을 증명할 때고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왜냐면 내가 널 보호할 때 강함이 증명되거든. 그런데 자기한테 강하게도 다가오거나 도전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유형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누가 더 강한지 보자 하고 막 가슴을 내밀면서 막 공격적으로 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이런 회피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나 약한 사람 보호하면서도 약한 사람은 굉장히 경멸합니다. 약함에 대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약하면 못 살아. 그건 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사람 보호하다가도 그 사람이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냐면 날 보호해주는데 날 상처 입혀. 날 분명히 보호하고 있어. 막 난 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있어. 못된 말로.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인간의 모습이 8 유형의 오만한 지도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덤비면 무자비하게 공격하거든. 제 아버지 생각했댔잖아요. 저희 아버지 전형적인 8 유형이신데 우리 아버지한테 난 충격적인 이제 나랑 싸움이 됐던 가치관의 충격을 일으켰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자주 좀 아프잖아요. 제가 체하고 제가 아프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한 번도 야 아프냐 막 하면서 위로한 적이 없어요. 야 사역자 하는데 너 이거 아냐? 나쁜 목사는 써도 아픈 목사는 못 써먹는다. 무슨 사고방식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은 그게 진리야 사실은. 생각해봐. 야 아무리 착하고 해도 아프면 못 써먹어 사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어떻게 보면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 근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거를 믿고 계신 분이에요. 나쁜 목사. 조금 나쁘고 못된 목사는 써도 착하고 아픈 애들은 못 써.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확실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 막 부하 직원도. 좀 막 비리비리해버리거나 막 조금 막 시원치 않아 보이면 막 굉장히 공격하세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그런 약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아버지한테 이제 대드느라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막 힘 과시하는 목사, 나쁜 목사 했다가 이제 막 붙는 거죠. 막 그래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그래서 붙었던 적이 있어요.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동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데 주일날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목사인데 자기 목사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티 내지 않고 설교 다 딱 하고 딱 그날 저녁에 모든 일정 마치고 교육자회의 다 마치고 그날 아들 장례식에 갔대요. 우리 아버지는 사역자라면 그래야지. 이거는 사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당장에 달려가서 설교 좀 못하더라도 달려가서 내 아들아 하면서 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게 진짜 목사지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왜냐면 약함을 피하기 때문에. 그건 약한 모습이야. 목사가 그때도 믿음을 보여줘야지. 강한 믿음. 호랑이 같은 믿음. 나는 그때도 설교합니다. 보여줘야지. 이런 사람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방어 기제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 공격받거나 드러날 때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우깁니다. 잡아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뭔지 알죠? 분명히 저질렀어. 그래놓고도 자기 잘못 안 했다고. 네가 막 그런 거잖아 하면서 남 탓을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듣다 보면 진짜 내 탓 같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하면 막 억울해. 이런 남편을 준 아내분들은 굉장히 그 상처나 화병, 억울함이 한번 막 이제 오는 시즌들을 경험하곤 해요. 이들은 일단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절대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순순히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뭘 요구하거나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싸워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어디까지 좀 붙어볼 수 있지? 부모님이 말해도 막 고집 부려보는 거예요. 난 안 들어.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맞는구나. 이 정도 참으면 안 돼? 더 때려보세요. 하면서 막 그런 간격을 재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한 번에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의 약점인 한계가 드러나는 거를 다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죠. 뭐 때문에요? 약해 보일까 봐.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과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미안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오빠 둘하고 막내 여동생인데 와 진짜 그래서 저희가 맨날 독립투사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뭐 그 의로움이 있어서 투사가 아니라 절대 잘못해도 사과를 안 해요. 이렇게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와 진짜 진짜 제발 사과해라. 이거 진짜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사과 안 해요. 이 극강의 그런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극화된 사람을 캐릭터로 지금 표현했지만 우리 안에도 사실은 있다는 게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져요. 저한테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아요. 저는 때로는 그 자아에 저도 굉장히 마초스러운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막 행동도 함부로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뭐냐? 성경은 말하기로 오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오만.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서 난 너보다 강해 보여야 한다. 라는 이 거짓된 신념과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만이라는 근원적인 죄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결국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원래 겸손한 사람인데 권력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많이 그런 기질들이 막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만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실은 성적인 욕구잖아요. 그걸 위해서 타인을 이용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자기는 대의 명분이 있거든. 자기는 그냥 솔직하거든. 내 욕망에. 그러니까 사람을 착취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전혀 모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오만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솔직함이나 대의 명분이나 책임을 내세워서 지금 잔인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합리화하고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일을 해나갑니다. 아니 그가 평소 같은 예배자였으면 예민해서 제가 왕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무릎 꿇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만하게 그래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 무너지잖아. 내가 지금 끌고 나가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이런 오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책임을 내세웁니다. 난 왕의 책임을 그럼 내가 다 하면 되지. 잘 다스리면 되잖아. 내가 그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를 죽였지만 내 책임을 다 해야지. 이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꼭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해진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죄를 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힘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해서, 약해지는 게 두려워서, 권력을 잃는 게 두려워서 그가 결국에는 이 죄의 감옥에, 프리즌, 완전히 갇혀서 지금 이상한 사람,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그 다윗이 아니라 너무나 이상한 영혼이 되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이 오만함은 반드시 파렴치함으로 이어지는데 염치나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이 특징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 내로남불이 이 오만함의 특징 파렴치함이에요. 자신의 약점, 실수, 잘못은 두려워서 덮어두면서 남들의 불의에는 다시 또 민감하고 들고 일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이 아니 그 암양 새끼 이야기를 비유를 나단선지자 했는데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화를 내잖아요. 그놈은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왕으로서 막 죽여버리겠대.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의분이 있어요. 놀랍죠? 내로남불이에요. 지가 한 일인데 지가 한 비슷한 비유를 들었더니 그놈 죽여야겠대. 이게 오만의 특징, 파렴치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만에 빠지면 자기는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수준들을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자기는 때로는 자유방임주의처럼 자기한테는 또 관대해지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만의 파렴치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만함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럴 내 모습이 보일 때면 그때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지도자, 이런 거짓자가 우리 안에 발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기억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와와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약해 보이면 안 돼라는 거짓에서 해방해 주실 주님께로 이때 나와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약함을 보인다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초라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주님이 약함 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오만이 올려올 때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힘에 빠져서 힘이 있어야 해, 강해 보여야 한다는 우리의 그 자아가 우리의 감옥이 될 때마다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난 연약하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실수들을 주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자비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약해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다시 세우시는구나를 경험할 때 아, 힘이 없어도 되겠다. 힘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진짜 내면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함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힘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힘이 칼이나 총이나 망치에서 나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복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냥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손가락으로 보내고 오라가라 하는 사람이 되려고 집착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섬기는 자 종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주님의 복음의 초청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모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린다. 그런데 그거는 너희들이 오히려 오만한 자리에 갇히는 길이다. 거기서 나와서 내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해독제처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만약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 주신다면 그 오만한 가운데 훈련해 보세요. 약함을 인정하는 훈련, 실수를 인정하는 훈련. 정말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훈련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참된 자아로 변해갈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양심이 완전 죽어버린 정말 파렴치한 영혼으로 변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지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쵸? 가까운 사람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를 때로는 선지자 같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때로는 얄밉지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방어적으로 막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복음 안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다윗이 그것으로 풀려 나왔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지 양으로 서로 대접하지 않고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양이 그 가난한 사람한테는 정말 단 한 마리고 정말 딸과 같이 너무 막 끼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묘사를 합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아까 말했듯이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임금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선지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다윗의 감옥이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위대한 회개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회개고 훌륭했던 다윗이 지금의 다윗으로 남아있게 한 회개입니다. 그 감옥은 깨어졌고 그는 오만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참된 자아를 찾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한 지도자에서 다시 열정적이고 순수한 지도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여러분 해방되시고 나아오는 오만의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